구약성경 916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지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지혜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신앙인에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맞지는 않지만 비신앙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잠언의 지혜는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이러한 잠언의 지혜를 기준 삼아 우리도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가 경계할 총 6가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음행에 이어 3가지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빚 보증과 게으름과 악행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신앙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정해진 레파토리처럼 과거에는 정말 잘 살았는데 친구 빚 보증을 잘못 써서 망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과거에는 2집 건너 1집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이 빚 보증은 절대 서지 말아라가 유언처럼 내려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금융법이 바뀌어서 그렇진 않은데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보증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내가 가진 것에서 빌려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만 보증은 그 사람이 진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기에 손실의 규모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잘못되면 말할 것도 없고 그 보증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옛 속담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돌려받는다는 말처럼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국 돈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물론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이다, 어려울 때 도운 것이 평생 간다는 말도 있지만 이 잠언의 관점은 보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증하는 행위를 자체를 얽혔다고 표현하거나 잡혔다거나 빠졌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각자 이 빚과 보증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과거에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된다는 소문이 나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또 그 사정을 들으면 다 딱한 사정이라 안 들어줄 수는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려줘서 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보증을 쓰진 않지만 그 당시는 또 지금은 또 빌려준 형편도 안 되지만 그 당시는 빌려주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빚을 못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받더라도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연락을 안 하고 내가 연락하자니 또 돈 돌려달라는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되고 결국 이 돈 빌려준 분과 소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절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거절해도 관계는 멀어집니다. 참 이 돈이란 것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돈 빌려줄 형편이 안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의 지혜가 일상의 삶의 지혜와 연결이 돼서 좀 사속 같은 이야기가 많은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보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제시합니다. 결자 해지, 즉 보증해준 사람에게 가서 보증을 취소하라고 본인 스스로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지체 말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해결하기가 힘드니 담보와 보증을 해지하도록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안 해주면 되지 않겠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답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어떤 딱한 사정과 자신과의 친분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거절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에 의해 해주고 나면 그때 대부분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이 번쩍 들 때 지체 말고 나아가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더불어 그 행동을 겸손하게 이웃에게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상대방의 예를 갖춰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상대방이 우리를 해하려고 보증을 부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속담의 말처럼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따라 보증은 하지 말 것이며 뭐에 홀려서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어 좀 한마디 하자면 혹시 성도분 중에 이렇게 보증으로 얽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전하는 것이니 일반적인 경우로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는 물론 해야겠죠. 성경 본문에 이웃과 타인으로 지칭이 있으니까 가족끼리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은 근면성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 근면성실을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개미들은 하루 종일 음식을 찾고 나르는 일만 합니다. 그것이 개미의 본능이고 사명입니다. 개미들은 그렇게 하여 곡식을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거두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굶어 죽거나 생명의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 근면성실하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것, 근면성실한 것이 잠언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젊을 때는 힘이 있어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다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결국 남의 도움을 받거나 해결 못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삶은 생각하기에 따라 지금이 사는 이 삶을 의미 있게 성실하게 보내게 만듭니다. 만약 노후가 없다면 누가 열심히 살라고 안 할 것이고 결국 유흥과 흥청망청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사계절이 확실한 나라와
사시사철 따뜻한 나라에서 그런 언제나 곡식이 자라는 나라 사람들에 비해 더 근면하고 또 더 성실하고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하기에 사시사철 따뜻하면 언제나 일할 수 있어서 풍요롭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근면성실하고 더 잘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저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즉, 이 심판이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근면하게, 의미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운행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계미를 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원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겨울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하다가는 결국 멸망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인은 거짓말하며 남을 속이려 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디 가나 말썽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이 악한 자에게 재앙이 닥쳐 멸망할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여서 설명할 필요 없이 명명백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며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크게 시험 들어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니까 성경은 악인들은 멸망하고 또 그들이 고통받을 거고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그 때문에 시험 들 뻔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저지른 자가 형통하고 잘 나간다면 그 사회가 잘못된 것이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악과 부조리가 끝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하여서 이러한 말씀의 원리가 정확하게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대로 정확히 벌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죄를 지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마치 고속도로의 속도 측정기를 보고도 일부러 과속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악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인간들 대부분이 싫어하는 악행 중의 악행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이것은 남을 깔보고 아래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보다 악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그의 눈길에서 표출되어 그들을 동정하기보다는 상종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높고 낮음은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이 교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원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혀입니다. 간사스러운 말로 남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거짓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하기에 남을 해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뱀의 거짓된 혀가 하와를 속였고 결국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손을 선한 일에 부여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악인들은 손으로 악을 행하는 데 능숙합니다. 가인은 손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말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속임수와 술수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 찌들고 죄와 더불어 살다 보니 죄가 죄같이 여기지 않고 온 세상이 죄로 물든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악으로 달려가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습성 자체가 악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법정에서 거짓된 증언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위증의 폐단을 막기에 증인을 두어세 사람을 세우며 위증이 드러나게 되면 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동일하게 그 위증한 사람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형제 간의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은 하나님이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과 그 뜻과 반대되는 행동인 겁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삶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과 게으르지 않고 개미처럼 훗날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이런 제약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몰고 가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과 더불어 삽니다. 결국 지혜를 몰라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은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아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잠언의 말씀은 이처럼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글처럼 행동을 촉구하는 동사가 강조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도달할 것입니다. 결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신속하게 제거하고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들은 말씀을 따라 이런 묵상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빚보증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책임지려고 하진 않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시간이 언제나 있다고 게으름 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